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일이 되는 것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찬양이 자막이 안 나왔죠. 또 방송실에 컴퓨터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뭘 좀 해보려 그러면 이렇게 또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뭔가 생명의 기운이 있으려면 악한 것들이 또 방해하기도 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목사님들하고 행정 간사님, 목회 비서님 연락처만 싹 사라진 거예요. 제 핸드폰에서. 필요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연락처에 정명철 목사님 핸드폰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그것만, 그래서 제가 다 뒤져봤더니 우리 세계로교회 목사님들만 번호가 다 지워진 거예요.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찾아서 제가 다시 재입력하는 그런 일도 있죠. 또 우리 김 장로님 또 기도해 주셔서 말씀 안 할 수가 없죠.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가만히 있는 차를 또 들이받아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막 차가 와서 붙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래저래 교회가 뭔가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되고 있으니까 사단이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둘까요? 거기는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도 내가 뭔가를 할 때 아무런 환난이 없다, 뭐 시련이 없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내 편이네, 아유 예쁘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건드려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와서 건드려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건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버려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건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건이 딱 있어요. 주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 난 게 생각보다 커요. 근데 멀쩡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사고 난 건 나만 알아. 우리 아내한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아내는 차가 얼마만큼 부서진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자막이 안 되는데 애써주셔서 마지막에 또 복구했잖아요. 저거 옛날 거예요. 새 거는 또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방송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지면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살피길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제자 되어야 된다, 제자가 돼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많은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제자가 어떤 것인가를 늘 이야기할 때마다 추상적으로 이럴 거다라고 생각만 하지, 구체적으로 제자가 어떻게 출발합니다, 어떻게 과정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목표까지 갑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드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제자가 학습과 교육을 위하여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학교를 만드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학교를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함께 만들어내시는 과정은 부르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심으로 그의 부르심의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사람들을 부르시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장에서 그 사람들을 제자라 명명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그것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를 제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은 1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콜링했던,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2장에서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사건과 제자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3장의 초반에 열면 1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런데 그것을 치유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로 명명되어지기 전까지의 사건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이것은 사람 낚는 사람의 모습인데, 첫째는 사람 낚는 어부 곧 제자는 치유함과 회복함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너희가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제자의 첫걸음은 다른 게 아니야. 먼저 너의 영이, 너의 혼이, 너의 육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죄의 짐진 것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 곧 제자의 출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며 제자라고 불러주셨던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제자의 출발과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과정과 끝을 밟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첫걸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온전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으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지역을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헤롯의 왕이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인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는 항상 통치 자금이라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그 돈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사람,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데 그 거두어 드리는 사람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리들이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자금을 대기 위하여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을 누구를 고용했냐면 유대인들을 고용했어요. 유대의 사정이 더 밝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헤롯 안티파스의 여러 가지 통치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갈취하고 뜯어내기 위하여 그 유대인들을 고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누구를 위하여?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사람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애국지사분들도 계시지만 친일을 해서 일본의 편에 서서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독립투사들을 더 고문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죠. 그래서 지금도 친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세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로마에게 딱 붙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동족들의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늘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인들과 접했으니 부정한 사람이요 사회적으로도 로마와 가까웠으니 이는 냉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고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혼자 고립되어서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라는 이름 익숙하시죠? 또 잘 모르십니까? 레위 지파에 나오는 그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유대인 중에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명명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편에 붙어서 로마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니,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부정한 사람의 대표로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가장 거룩한 사람인데 가장 부정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은 세리들 가운데서 콕 집어 발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과 20절에 이미 사람 낚는 업으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 곧 세리, 가장 거룩하지만 가장 부정한 사람의 대표자인 그 레위를 콜링하실 때 똑같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한 가지 읽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만이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라고 하고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또 인도자요, 사역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보다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부정할 수 있는 우리, 그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주목하시며 다시 내가 너를 부른다.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모든 덮어 싸고 있는 그 포장을 다 뜯고 이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엇인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을 할 땐 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을 주의 말씀 앞에 먼저 이야기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주의 일을 감당할 땐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할 때마다 무슨 자격이 갖춰지고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인 양 바라보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격 유무를 따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자격 유무를 따지는 그런 모든 우리의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은 죄송합니다만 신앙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그건 그냥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복량을 얼마 하면 얼마를 받고, 뭘 하면 내가 다음 생에 뭐 어떻게 되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적립금을 쌓듯이 내가 그 적립금을 많이 쌓아야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적립금이 저으면 나는 뭘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다가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교회가 맞이합니다. 금화 하나가 떨어지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걸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된 제자는 그런 조건도 자격도 아니라 오직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기에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마음에 가장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면 난 족합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 오직 한 가지, 내 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몸된 교회에 남아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만 내 인생이 채워지기를 구하는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누구의 영혼을 만지며 살려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구함이 예수 그리스도만입니까?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를 요청할 때에 제 1순위는 가족의 건강이요, 자녀의 직장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는 것, 이것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줄에 나의 첫 번째 기도의 소망은 예수요, 두 번째 기도도 예수요, 세 번째 기도도 예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요? 예수가 없어도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간구는 건강과 물질과 세상의 형통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요동치게 합니다. 정말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의 부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니,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예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됨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다움을 살아내는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저는 사실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제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조건도 능력도 내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구하는 것들마다 주님, 세상의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 그거 가져도 언젠간 다시 만족하지 못할 것,
그런 것에 내 시선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 눈을 열어 저 영광의 주님, 찬송만 초가삼간도 주님 함께 계시면 하늘나라 그렇게 노래 부르지 말고 내 입술이, 나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제자의 첫 걸음, 제자의 입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자격을 얻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제자의 첫 걸음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부정함과 재책과 거룩한 것 같으나 여전히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감춰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레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타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 이런 것 다 뒤로 하고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짐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가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행보를 이어가십니까? 레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이 시장하셨나 보다, 배고프셨나 보다, 아니면 레위가 집에 오셨으니 뭔가를 좀 대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떡과 식탁에 관련된, 밥을 먹는 것에 관련된 기사가 9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메시지를 담아낼 때 이 식탁 혹은 떡의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떡의 사건이 마가복음에 언급된 첫 번째가 오늘 레위와 예수님이 함께한 식탁 사건이고, 제일 마지막은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워지고 나의 조건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큼 주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내가 먹이고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유하게 내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먹여주신다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채움과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내가 다 돌보고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영의 식탁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 내 마음의 모든 영혼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살피시고 감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것이 마음과 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내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불편함들이 해결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약속하세요. 정말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거룩한 척하고 나를 포장하고 있어도 그 모든 죄악들, 나의 부족한 것들을 예수께 다 내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가람을 주님께서 풍성한 식탁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내 눈의 자랑이 내가 무슨 집을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부유함의 식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들을 이야기하면 그걸 납득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6절 바리새파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보시지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 너는 자꾸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야 도대체? 그거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 몰라?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게 되어 있어. 너도 결국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비아냥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를 지켜야 돼. 이거를 먼저 이수하고 잘 지키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는 법, 그게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정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선민이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치지요, 게다가 정결법까지 지킵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어디 가나 그래서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용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정결법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불편함들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이 불편함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니들이 그래 정결법 때문에 얘기하지, 근데 그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는데 니들이 만들어 그걸 지키고 안 지키는 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데, 그래 내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줄게 하시면서 그 불편한 이야기에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몸 건강할 때 병원 가십니까? 안 가시죠? 물론 뭐 건강검진 받으시기 위해 가시지만 몸이 일단 좀 이상이 있어야 병원을 좀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의인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아픈 사람,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저기서 말씀하신 의인과 죄인,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장 9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누굴까요? 본문의 흐름상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로마서 3장의 해석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의인인 척하는 사람인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인 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의인인 척할 수 있었죠?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결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지키면 의인, 지키지 않으면 죄인, 이렇게 말하며 자칭 의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왔느냐? 죄인. 여기서 죄인은 본문의 흐름상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세리에 관심이 더 많죠.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형제 자매에게도 따돌림 받고, 그러니까 늘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죄책에 시달렸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며 또 교회에 나오고 뭐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나의 의로움과 또 죄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고 안 했고 이것이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의인의 기준은 뭐냐? 죄인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시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함께할 때 그 사람을 진짜 의롭다 칭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지어요? 죄 안 지어 보셨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시겠죠? 근데 죄를 짓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는 지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잘 모르세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누군가 욕해 보신 적 없으시죠? 있으세요? 큰일인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남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죠? 왜 그거 모일 때마다 내 얘기가 아닌데, 내 일이 아닌데 왜 남을 꼭 이야기하며 좋은 얘기는 또 안 하죠? 불편한 얘기만 하죠. 그거 왜 해요? 하면 할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요, 이걸 의지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의지로 이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지로 그 죄를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의지로 죄를 이기면 그게 또 죄가 돼요. 왜요? 자기 의가 생겨요. 내 의지로 죄를 이기면 그 이기는 순간 다시 그게 죄가 된다고요. 자기 의. 내가 대단해. 역시 난 윤리적이야. 난 역시 도덕적이야.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어지니 그게 또 죄를 이겼으나 또 죄를 짓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모습이 꼭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 더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찾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 난 괜찮아. 할 만큼 했어.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내가 한 걸 또 누가 알아줘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콧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은, 주님, 다른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난 진짜 죽어요. 공기가 없으면 내가 호흡할 수 없듯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고, 그저 주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만 안 흘리고 앉아있는 사람,
저는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부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신다면 항상 내 마음에 의로운 마음이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솟아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 된다. 두려운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 그래, 아니지,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지,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정돈하자,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자 라고 할 때 그 순간 그 자리 그 사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래, 너는 나와 상관 있는 자, 너는 나의 제자,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단이요, 늘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괴롭게 하다가 안 되면 무슨 방법을 쓰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나를 잘 되게 만들어줘요. 막 높여줘요. 막 모든 일을 하든지 참 뭐든지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줘요.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줄 아세요? 그렇게 높여놓으면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사람은 묘해요. 뭔가 좀 잘하면 어느 순간 목이 곧아져요. 처음에는 착하고 신실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조금 뭔가 좀 이게 좀 한 자리 하고 막 높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 구해도 막 살아가는 모습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지만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일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기 하는 사람이 주님과 상관 있는 제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 타성에 젖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묻어지게 되어 있어요. 늘 그래서 과거에 예수 만난 이야기만 해요. 내가 이전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깨우치시며 내일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영적인 능력과 그 시선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 채, 목사님, 제가 대학 다닐 때 다 했어요. 내가 그때 성경 다 읽었지. 그때 내가 철학 기도 다 했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어제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니 마음의 허무함을 어떻게 해요? 자기만이 세운 기준을 지켜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탈피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디요?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식탁은 자격이 돼서 가는 식탁이 아닙니다. 조건을 만족해서 가는 식탁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가는 식탁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물질이 사람이 건강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책임짐을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제자를 주님은 부르시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왕의 식탁에 초대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코스 요리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그래서 제자됨을 꿈꾸며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출발은, 제자의 시작은 나의 부족을, 나의 모자람을,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기 전에 주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게 모자랐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죄의 힘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눈물을 떨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주의 제자로 인침받아 왕의 식탁에 초대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왕의 식탁에서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사역훈련을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 생각했던 그 제자훈련의 키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 앞에 직면하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면 반드시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된다. 그런데요, 훈련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의 죄됨을 들춰내려고 하면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냥 은혜만 받고 싶대요. 위로만 받고 싶대요. 그런데 은혜만 누리고 위로만 받으면 그 사람은 제자 될 수 없어요. 제자의 출발은 뭐라고요? 나의 죄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직면시켜서 그 죄됨을 막 고백하게 만들려고 하면 목사가 나쁘대요. 목사가 너무나 거칠대요. 목사가 너무 깐깐하대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됨의 고백이, 내가 부족함이, 모자람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훈련의 과정들을 다 마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단 나라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의 제자가 아닌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오히려 주의 이름을 가로막아요. 말씀 앞에 자기를 꺾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무엇을 했네, 저렇게 했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귓가에 이걸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닌데 네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오히려 훈련이, 교육이, 직분이 너를 망쳤구나. 정말 제자가 싶으면, 제자의 삶을 살고 싶으면 죄 고백, 나의 부족함, 죄인됨을 인정해야 해. 말씀 앞에 그걸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해. 그래야 누구를 치유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왕의 만찬에 네가 앉을 수 있는데 그 만찬을 네가 걷어차고 있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너희를 왕의 식탁에서 축복해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됨으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기억하고 내 아래에 있는 죄책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내가 걸려 힘든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자유함으로 조건과 자격을 원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내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여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서 그 풍성함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